스바냐 1장 14절에서 26절,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4절에서 23절.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4절에서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날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보면서 지난번에 설교도 했었는데요.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의 상황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바냐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징계의 날이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징계의 날이 가깝다. 왜 여호와의 징계의 날이 가까울까요?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지금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므낫세라는 그러한 아주 악한 왕이 등장을 해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라는 아들이 등장해서 똑같이 아버지와 동일하게 우상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근 50년을 우상화하는 일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나라요, 그리고 다윗의 전통을 이어받은 나라였습니다. 다윗의 전통이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왕들도 다윗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어받았지만은, 그러나 아몬이라는 므낫세라는 왕과 아몬이라는 왕에 의해서 완전히 다윗의 전통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우상으로 가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세계 정세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때 당시의 세계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수르가 계속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 바벨론이
점점 아수르를 집어삼키며 결국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무너뜨리게 되었고, 이제는 바벨론이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를 향해서 스바냐를 통해서 유다를 향해 말씀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는 이 북한이라는 암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북한이라는 암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는데 점점 북한의 그 핵무기는 더 발전해 나가고, 지금은 이제 위성을 쏘아 올려서 우리나라를 훤히 내다보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더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지금 위험 속에 있고, 중국은 대만을 침략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국제정세 가운데서 지금 중동이라는 그 시한폭탄이 또 터져 있는 상태에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도 과거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심판이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용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용사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히 슬피 운다라는 말은 자기가 할 일이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용사가 거기서 울부짖는다라는 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물밀듯이 밀려오는 바벨론의 그 세력에 의해서 유다의 용사들이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싸울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지하 땅굴이나 위로 이렇게 핵무기를 터뜨리면 서울은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이 전쟁을 누가 하게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침공하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누가 일으키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들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유다가, 하나님을 울타리로 살아가야 될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유다, 그들이 티끌같이 되며 분토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티끌같이 되며 분토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모은 재물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곳곳에 포탄이 터지고 곳곳에 이게 여러 가지 화약이 터지고 하는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을 곳곳에서 보게 되는데 이 하마스 지역에 있는 그 초토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튼튼한 건물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여라라는 것입니다. 모여라. 어디로 모여라는 말입니까? 성전으로 모여라라는 말입니다.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성회를 열어라라는 말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 모여라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분노의 날을 그치게 만들어라라는 말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이미 결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이미 결정되어졌지만은 우리가 찾고 찾아 우리 자신을 낮추고 여기서 겸손을 구하라 라는 말은 아나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적으로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 당장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어쩌면은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가장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편안하고 영원한 것처럼 내 자신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연약함을 보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시며 마땅히 깨달을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